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고유의 리듬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주기적인 어떤 리듬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예를 들면 모든 생명들은 낮과 밤이 번갈아 오는 24시간 주기 리듬이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반복되는 1년 주기의 어떤 리듬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진행되고 우리는 그 리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 몸에는요, 이러한 리듬을 따라 어떤 시간에 따라 반응하는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 우리의 감수성이 달라지죠. 그리고 세상을 대하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확대해 보면 이 리듬은 세월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어지잖아요. 새해가 되면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고, 가을이 되면 1년을 결산하고,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보내면서 이러한 리듬 속에 우리가 살아가죠. 태어나서 자라고, 그리고 나이가 들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리듬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설 명절도 이런 리듬의 연속이 아닐까요? 사실은 오늘이 뭐 다른 날과 특별히 다른 날이겠어요? 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설이라고 하는 리듬을 거기에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리듬을 따라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출발하는, 이 리듬을 얼마나 우리가 잘 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리듬을 잘 타고 사는 사람과 리듬을 거스리며 사는 사람의 삶은 분명히 달라요. 리듬을 탄다, 이 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요, 어떤 탈 것에 나를 맡기는 거거든요. 비행기를 탄다, 아니면 뭐 기차를 탄다, 그러면 거기에 타면 그 다음에 거기 맡기고 편안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과연 리듬을 타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이 리듬을 타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억지로 모든 일에 그저 반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까도 제가 보니까 오늘 성가대가 아주 신나는 찬양을 했잖아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분은 리듬을 타면서 듣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요지부동으로 듣는 분들도 있어요. 리듬과는 전혀 상관없이 누가 더 은혜를 받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리듬을 따라 살 수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도 훨씬 더 즐겁고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쉽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영적인 리듬을 따라, 어떤 삶의 리듬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이러한 리듬이 나와요. 그 예수님의 삶의 리듬, 어떤 리듬이었을까? 오늘 우리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리듬을 따라 우리도 살 수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조금은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리듬을 한번 발견하고 그 리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35절부터 읽었는데 사실은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앞으로 조금 더 뒤로 가서 21절부터 보셔야 돼요. 21절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 전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그 전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세요.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사실은 굉장한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 거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배를 방해해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 축기 사역, 여러분 굉장한 에너지를 소비하거든요. 그래서 예배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에서 나오셔서 쉬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시몬 베드로의 집에 쉬기 위해서 가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갔더니 거기에 시몬의 장모,
되는 사람이 열병에 걸려서 지금 위중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열병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열이 오르니까 오늘 우리처럼 타이레놀 먹으면 낫는 병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한 풍토병의 일종인데, 고열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고치세요. 이것으로 끝나나 했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그 소문이 이제 번져나간 거예요, 동네에. 자,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열병 걸린 환자를 고쳤다. 그러니까 동네에 그동안 아팠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하나 고쳐주시면서 그날 밤이 저물어 갔다고요. 늦게까지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이 저물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다음 날이 바로 35절이에요. 그렇게 그 전날이 마무리됐는데 그 다음 날 어떻게 시작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홀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리듬을 보면 언제나 예수님의 삶의 리듬의 중심에는 홀로 계시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홀로 계셨다. 사람들은 사실은 이 홀로 있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홀로 있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로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고독이 있습니다. 이 외로움은 뭘까요? 외로움은 타인에게 소외당하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고독은 어떤 의미에서 자발적으로 혼자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지만 자유롭고 고요하고 평화롭게 혼자인 시간, 자발적인 홀로됨.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소외돼서 외로움의 홀로됨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신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홀로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무언가와 접속하려고 해요. 그래서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해요. 이거 놓으면 세상과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과 멀어지고 나 혼자만 이렇게 혼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날마다 그걸 통해 무언가 정보를 확인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확인된 정보가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 정보는 그냥 우리에게 왔다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남은 우리는 외로움이 더 심화되죠. 우리 삶이 조금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홀로 있는 자발적인 홀로됨의 시간이 필요하죠. 스스로 내가 만든 고독, 내가 택한 고독은 우리의 삶을 더 내실 있고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닐까요? 여러분, 최근에 이 고독의 시간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의 삶의 모든 환경으로부터 나를 홀로 되게 만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리듬은 홀로 있기입니다. 홀로 있기. 혼자만 있는 듯이 살라는 말이 아니라 홀로 있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성숙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혼자만 드높고 잘 살려고 하면 그게 여러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홀로 있지 못하고 자꾸만 남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유함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홀로됨.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리듬은요, 스스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던 주님. 자, 한적한 곳으로, 그리고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신 예수님이 뭘 하셨죠? 3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난 날이 바쁘고 피곤한 하루였어요. 여러분, 이 환자들을 고친다고 하는 게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알겠죠? 얼마나 큰 에너지가 소비되고 스트레스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그 이튿날은 좀 쉬어야 되겠다, 특별한 일이 없으니 내가 그 다음 날은 늦게까지 어제 내가 그 일을 하느라고 힘들었으니 이제 오늘은 자자, 늘어지게 자자, 12시 이전에는 절대로 깨지 않을 것이다. 저 같으면 그렇게 아마 잠을 청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튿날 새벽, 오히려 해가 뜨기 전에 미명에 일어나서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요. 전날의 바쁨과 피곤함이 기도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도는요, 안식이고 특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거였을까요? 기도하면서 쉬셨어요? 기도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으셨어요? 기도하면서 전날의 피곤과 스트레스를 극복하셨어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뭘까요? 어느 분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스트레스는 감당하기 어려운 자극에 의해서 내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어진 상태. 이게 스트레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있죠? 누구에게나 올 가능성이 있다고요. 중요한 것은 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더 단단해지고 건강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어떤 스트레스가 오느냐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해서 나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 스트레스를 기도로 이겨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스트레스에 대한 처방이었어요. 기도하면서 쉬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요, 즐거운 일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 즐거운 일을 하면 피곤과 스트레스가 극복이 되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는 이 기도가 정말 즐거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가요? 우리에게 기도는 어느 때부터인가 힘든 일, 그리고 그 기도가 책임과 의무,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근데 원래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걸까요? 얼마 전에 미국의 어느 주일학교 아이들이 손으로 썼던 기도문이 인터넷에 회자되면서 아주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기도예요. 어린 아이들이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이름은요 로버트예요. 저는 남동생이 갖고 싶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부탁하라고 하고 아빠는 하나님한테 부탁하래요. 하나님 하실 수 있죠? 화이팅! 뭐 이런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여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런 기도. 또 하나님, 우리 옆집 부부는요 맨날 소리 지르며 싸움만 해요. 하나님, 다음부터는 아주 사이가 좋은 친구들끼리만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룻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기도했어요. 마지막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에 가지 못했던 날이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한 번 더 그러실 수는 없을까요? 뭐 이런 기도.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너무 거룩하고 고상하고 계획되고 뭔가 진중한 그러한 언어만을 생각하는데, 기도가 과연 그것이 기도일까요? 어린 아이들이 했던 기도가 진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그랬잖아요. 다윗의 기도가,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자기 속에 있는 억울함, 속상함, 기쁨, 슬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그 기도를 모아놓은 것이 시편이에요. 시편. 기도는 뭐가 기도일까요? 그냥 우리 마음에 있는 거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기도예요. 오히려 형식에 매인 기도, 포장하는 기도, 하나님께만 식상한 것이 아니라 듣는 우리에게도 식상하죠. 우리가 기도의 즐거움을 언젠가 놓치지 않았나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분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솔직하게 내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대화하듯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즐거움이고, 이것이 우리의 특권인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 기도의 즐거움을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기도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오늘 귀한 명절날 주일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이런 기도의 즐거움이 있고 기도의 갈망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는 기도하기 싫어요, 이런 분이 있나요? 기도하기는 원해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돼요. 잘. 왜 그럴까요? 35절을 다시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미명에 아직도 밝기 전에 모든 것들이 잠들어 있는 여명의 시각, 장사꾼들의 떠드는 소리도 아직 들리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은 한적한 곳, 그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골방처럼 아늑한 산자락, 산등성,
어느 한 곳을 주님께서 눈여겨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소를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신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러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예수님은요, 연약한 인간이세요. 우리의 모습이세요. 하나님이라면 뭐로 하나님께 기도하셨겠어요? 그 순간만큼은 연약한 인간이었다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께서 그 전날 그 피곤한 안식일을 지내고 이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하루를 계획하지 않으셨을까요? 침상에 들기 전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내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교제해야지. 피곤하니까, 나에게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주님과 교제해야지.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교제를 위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시각 그리고 적합한 장소를 결정하셨어요. 계획하셨다고요. 여러분, 기도는요, 계획해야 되는 겁니다. 계획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킬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공부하는 습관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공부하는 습관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를 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계획하지 않고 그냥 남은 시간에 기도해야 되겠다, 절대로 기도하지 못해요. 제가 장담해요. 내일은 남은 시간에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아무 때나 그냥 아무 데서나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기도는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게 기도예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바쁘게 만든다고요. 기도는 남은 시간에 시간 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구별해야 돼요. 계획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과연 우리는 기도를 구별하고 그리고 기도를 계획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라고 얘기할 때 이 아껴라라고 하는 말의 원어, 헬라어를 보면요, 엑사고라조라는 말이에요. 엑사고라조. 이 말은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여 소유권을 회복하다. 이게 복잡한데 쉽게 얘기하면 구속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것을 영어의 redeem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구속이에요. 구속,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내신 것처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시간을 구원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은 가만히 놔두면 타락해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시간을 자신의 시간으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가만 놔두면 악한 일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 의미 없는 일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 시간이에요. 사탄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시간을 구속해라, 시간을 구원해라. 가만 놔두면 악으로 흘러갈 수 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시간을 그것으로부터 구속해서 구원해내서 구별해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해라. 그것을 기도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것을 계획해라 라는 겁니다. 시간을 쓰는 방향과 목적을 바꾸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리듬이 이것 아닐까요? 홀로 그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기도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구별된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없다면, 이것을 계획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열망은 있지만 기도할 수 없는, 육신은 원이로 돼 마음이 약한,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구별하십시오.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가 구별될 때, 그때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 보세요. 36절, 37절을 보세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쫓아왔어요.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여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여기 주를 찾나이다 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요, 집요하게 추적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어젯밤에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감사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만 왔을까요? 아니에요. 소문이 퍼지니까 옆 동네 사람들도 왔을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흥분했어요. 예수님, 드디어 뭔가 이제 우리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이제 이것들을, 이러한 열기를 모아서, 이러한 어떤 사람들의 인기를 모아서 무언가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빨리 내려가셔서 저들에게 뭐라도 말씀해 주시고 저들의 환호에 좀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지금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예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38절 보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를 승낙하신 거예요? 거절하신 거예요? 거절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도 고요하고 침착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니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셔. 오늘은 다른 마을에 가서 거기서 전도해야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이에요. 진정한 기도, 참된 기도는 결국 뭘까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내가 쓰임받는 것, 이것이 여러분 기도가 아닐까요?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뜻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생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결과여야 되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뜻을 내세우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까지 다른 데 마음을 뺏기거나 서두르지 않고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가지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받아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고이 간직하며 그것을 그대로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닐까? 마지막 39절 보세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이 다른 곳에 가셨어요.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다른 곳에 가셔서 뭘 하셨죠? 똑같은 일을 하세요. 그 전에 있었던 일과 어젯밤에 있었던 일과 다른 일이 아니에요. 일이 뭐예요? 귀신을 쫓는 일과 말씀 전하신 일을 하신다고요. 똑같은 일을 하세요. 그런데 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날마다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처럼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똑같은 일인데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새롭게 힘을 내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제의 반복이 아니에요. 어제의 연장이 아니에요. 비록 오늘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제와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 안에 새로움이 있다고요. 오늘은 다른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일이라고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기쁨이 아닐까요? 이러한 기쁨이 없이 그저 어제 했던 일을 오늘 또 반복하고, 그리고 내일도 오늘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일을 반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기쁨이 없지요. 우리 주님, 날마다 같은 일을 하셨지만 날마다 새롭게 그 일을 하셨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누구께 하듯 하려고요? 주께 하듯 하라. 주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여러분,
분명히 다르지 않나요?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오늘 맡겨주신 일이라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제 했던 일을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일이니까 이 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의 교훈을 기록한 에베소서 6장 7절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즐거움으로 날마다 새로운 열정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주님이 하셨던 그 길을 따라, 그 리듬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기쁨 있고 행복이 있을 겁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소설가인 폴 브루제의 소설 가운데 정오의 악마라고 하는 그런 그 소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구절이 유명해요. 전에도 제가 여러분께 소개했었는데,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당신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세상 가치관에 끌려다니며 결국은 그것으로 마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세상 가치관을 쫓으며 그저 사는 대로 생각하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합리화하는, 반면에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이 태어난 목적과 비전을 깨닫고 비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생각대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생각 따라가면 겨우 내 수준으로 내 인생은 끝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늘의 수준으로 살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리듬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 진부한 우리 삶의 반복의 리듬을 깨고 우리 주님을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기도의 리듬을 타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새롭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힘찰 겁니다. 우리 삶에는 열정이 있을 겁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